2장 최고의 훈련장 선교회로 인도하시다. 신학교에서 내 꼿꼿한 성격을 꺾으시다. 신학교에 입학하여 여자 기숙사 1층 입구 쪽 첫 방에 배정되었다. 밤에 잤는데 뭔가 창문에 어른거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았으나 신경 쓰지 않고 잤다. 이튿날 사감 선생님이 모두 소집해서 영문도 모른 채 모임실로 갔다. 선생님이 비장한 얼굴로 어젯밤 늦게 창문으로 몰래 들어온 학생은 기회를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신다. 여학생들은 선후배 할 것 없이 끽소리 없이 가만히 있었다. 사감 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지목하시더니 신입생이 돼서 발칙하게 첫날 밤부터 두둑 출입을 하고 왜 자백을 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셨다. 아니라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끝내 믿어주지 않으셨다. 그날 밤 내내 너무 억울했다. 내 얼굴이 그리도 발칙해 보였나 보다. 아직도 세파에 찌든 때가 더덕더덕 묻어서였을까? 무슨 신학교가 있다이야. 당장 학장을 찾아가서 따져야겠다 생각하며 울근불근 씩씩거리면서 꼬박 밤을 새웠다. 룸메이트는 뭘 아는 모양인데 얘기를 안 해주고 나보고 무조건 참으란다. 홀딱 밤을 새우고 속상해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머리를 창문에 기대었는데 밖에서 웬 아이가 내 머리를 팡 때렸다. 바로 일어나서 그 녀석을 쫓아가 응징하려는데 버스는 붕 떠나버리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날 금요 철야기도회가 있기에 교회에 가서 한껏 찡그리고 용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네가 참아라 하셨다. 그때 느꼈다. 내가 아무리 대쪽 같은 성격에 의협심이 많아도 그것은 부러져야만 한다는 것을. 야곱이 왜 평생 절뚝거렸는지 알 것 같았다. 후일 친구들이 말하길 2층 애들이 늦게 오면 우리 창문을 타고 올라가곤 했단다. 거긴 유명한 목사님 딸도 있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너의 꺾이지 않는 성격은 안 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네 성격은 내 사역에 안 쓴다. 늘 내 머리에 맴돌았다. 그 누명 사건은 내 꼿꼿한 성격을 딱 부러뜨렸다. 그 이후 한 번도 불같은 내 성격을 사역이나 어디에 사용해 본 일이 없다. 완전히 부러진 것이다. 의협심? 그것은 휴지통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아주머니한테 윗물에서 똥빨래를 한다고 대들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애들이 전학 온 나를 왕따시킨다고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급사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고 바락바락 대들었다. 졸업식 때도 사감 선생님이 비싼 카메라가 없어졌다고 또 나를 지목하시고 야단을 하셨다. 그때는 억울하지도 않았다. 변명 한마디도 안 했다. 이미 내 성격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린 이야기다. 사감 선생님이 선숙이는 하나님의 훌륭한 여종이다 라고 하셨단다. 변명도 변변히 못해본 나였는데 누가 변호해 주었을까?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누명을 쓰게 하시고 끝까지 내 성격을 손보신 하나님의 섭리에 참 감사하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300명 이상으로 부흥했는데 딱 하나 터줏대감 장로님이 너무 못되게 하셔서 1대1로 맞짱을 뜨셨단다. 목사님이 이기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장로님은 교회를 뜨시고 동네에 저 교회는 목사님이 쌈쟁이래. 소문이 나면서 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했단다. 은퇴하실 때 가보니 목사님 가족과 억지로 붙어있는 6명만 남아있었다. 목사는 성질이 죽어야 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절규가 생각난다. 나도 이렇게 호되게 초반에 다루시지 않았으면 성격 강한 내가 얼마나 못난 모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을지. 에구, 주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늘 어려움 앞에 나를 붙들어준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안방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오라버니 식구들과 함께 사당동 산등성이에 살 때 첫 아기 출산일이 가까웠다. 산부인과는 엄두도 못 낼 때인데 친정에 몸을 풀러갔던 올케가 남산만한 배를 안고 학고방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친정어머니가 그 집 씨는 그 집에 가서 나오라고 쫓아보내셨다는 것이다. 아이고 두야. 베네쪼고리 하나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머니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준비를 했다. 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첫 손주를 집에서 받았다. 얼마나 많은 출산 빨래가 나오는지 걷잡을 수 없었다. 그 많은 빨래를 하기 위해 언덕에서 내려가서 졸졸 나오는 물을 초롱에 받아서 물지개를 지고 오르는 일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선교회에 갔다가 녹초가 되어 왔지만 그 밤에 물을 한없이 길어 올려야 했다. 오라버니는 수줍음이 많아서 안 되고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못하셨다. 한 열을 묵묵히 길어 올리다가 화가 났다. 주님, 나 더 이상 못해요. 이젠 지칠 대로 지쳤어요. 하며 투덜투덜 주님 앞에서 생쇼를 했다. 그때 마침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님이 주관하시는 선교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이 말씀을 구구절절 해설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떤 광경이 보였다. 우리 집 안방 아랫목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 너무 놀랐다. 올케가 누워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며
올케를 예수님 공경한다고 생각해라 하시는 것 같았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불평한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 집에 내가 와서 몸져 누워있다면 그래도 불평하겠느냐? 아니요. 주님이시라면 1년이고 10년이고 물을 길어 올려 섬겨도 한없이 기쁘죠. 대답했다. 올케를 나라고 생각해라 하셨다. 그날 이후 뒤뚱뒤뚱 리듬을 타가면서 물지개를 치며 날아갈 듯이 기쁘게 물을 길어 올렸다. 사무실 언니가 쇠고기까지 사주어서 산모를 귀하게 섬길 수 있었다. 잔디밭에서 천국을 발견하다. 신학교 초기 생활은 참 어려움이 많았다. 내 모자람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 같았다. 선배들과 교수님들께 잔뜩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왜 그리도 내 눈엔 흠만 보이는지, 아직도 나만 잘난 못난이가 속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건만 내 눈엔 피곤과 오류투성이 신학 환경이었다. 알바를 2개씩 하려니 잠은 2시간 자게 되고 날마다 허겁지겁 죽을 지경이었다. 한 곳에서는 집 생활비를 벌고 동량선교회에서 일해서 번 것은 내 학비와 생활비로 썼다. 몸은 못 견디겠다고 하고 공부를 할 여력도 없었다. 내가 구해놓고 막상 주시니 감당이 안 됐다. 하나님,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밤 2시쯤 되어 일하다가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다. 그럼 일 하나를 그만두면 되지.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어느 것을 놓아요? 물으니 큰 돈 들어오는 것은 그만두고 적은 수입의 동량선교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럼 그러죠. 하고 대답하자 마음이 선뜻 정리된다. 평소 같으면 영악한 내가 왜 큰 수입을 그만둬야 하냐고 따졌을 텐데 그냥 받아들였다. 또 한 가지를 요청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는 건데 성경을 잘못 기록하셨나 봐요. 이것이 사실이면 진짜 천국으로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며칠 안 되어 선교회에 새로 오신 한국 총무님과 오리엔테이션 담당 언니가 조이선교회 기도회 모임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과 관계된 곳을 빌려서 모임을 하였는데 어느 날 내가 조금 늦게 도착했다. 전체 모임 전에 잔디밭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그 모습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에 옹기종기 모여 떡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이 소그룹 모임은 주간 중의 삶을 돌아가며 나누고 서로 위로와 기쁨을 함께하고 찬양하며 서로 기도해준다. 아련히 보이는 이 모습은 나를 황홀케 했다. 와, 여기가 지상천국이구나.
이렇게 천국이 임하여 있구나. 마음에 깊은 평화가 와닿았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는 분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진하게 경험하며 이미 임한 하늘나라를 그 속에서 자주 보았다. 처음 조이선교회에 갔을 때 충격으로 내게 다가온 것은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대학생이 아침 식사는 거를지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한 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삶에 이 말씀이 역사한 것을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신학도인 나도 성경 읽기가 들쑥날쑥 했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어찌하든 이들처럼 성경 읽기와 기도와 예수님과의 교제가 나에게도 정착되기를 바라며 길을 썼다. 너무 피곤하니 입에 쓴 커피를 들이부으며 눈을 뜨고 성경으로 달려가는 아침 전쟁을 한 1년간 하고 나니 겨우 정착되는가 싶었다. 방학 때도 이 리듬을 지키기 위해 새벽 4시에 반드시 기상해서 하루를 시작했다. 교회 새벽기도와에는 별도의 주님과의 오롯한 시간이었다. 그때 팀 라헤이 목사님이 오셔서 No Bible, No Breakfast를 외치셨다. 이는 나의 평생 지침이 되어 아침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시작하게 했다.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아침 식탁의 말씀 교제와 그 뜻에 의한 기도는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기고 점점 주님과의 친밀감을 높여주었다. 내 눈 여소서 주 볼 수 있도록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나의 기도이며 찬송이었다. 교회 시무를 할 때도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교회 교인들 밑바닥에서 헤맬 것 같았다. 주님은 새벽마다 내 하루를 위해 만찬을 준비하시고 아침 먹어라 하시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지켜내니 언제 설교 차례가 와도 문제가 없었다. 원고 정리를 할 시간이 없으면 큐티 노트를 들고 나가도 될 정도로 주님은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많은 만나를 풍성하게 차려주셨다. 교회 새벽기도회와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기에 때로는 새벽 3시에 또는 새벽 6시에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굶주린 내 영혼의 배를 채워주시고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곤 했다. 말씀에 순종해 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미국에서 한창 일어난 부흥의 물결을 타고 OMS 동량선교회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부흥이 일어나 성령 충만을 받아 성결교단이 탄생했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단체들이 우편을 이용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동량선교회 한국 지부에서도 여러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그중 문서 선교 활동이 기쁜 소식 성경통신 학교였다. 기쁜 소식 성경통신 학교 교재는 요한복음을 7과로 나누어서 무료로 복음을 우편으로 전했다. 상당히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었다. 딱 7과만 공부해도 거의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미국에서 빅토리 농구팀이 오면 경기 후 성경통신 공부 신청서를 나누어주고 신청자에게 일과를 발송했다. 답지와 아울러 7명의 친구 명단을 소개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일과를 보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나기에 채점하고 질문에 답해주고 하느라 내 책상에는 산더미같이 채점지가 쌓였다.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서 특별히 신청하는 분들이 쇄도했다. 아마도 전 부민이 다 했을 것 같이 신청자가 많았다. 여기 오신 동랑선교회 한국지부 선교사님들은 모든 생활비를 팀장부터 신임까지 균등하게 나누는 게 인상적이었다. 각자 하는 일은 달라도 생활비는 모두 같게 했다. 어디서 강사비를 받으면 전부 선교회 본부에 드리니 개인 별도 수입은 없었다. 내가 모신 지열 클라이드 선교사님은 기쁜 소식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셨다.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많이 배우셔서 의사소통에 문제는 별로 없었다. 에스프레소 국산 커피 한 잔을 받으시고도 칭찬을 폭풍같이 하시며 나를 격려해 주셨다. 그때 국산 커피는 맥스웰 한 가지뿐이었다. 한 번은 내 월급날 선교사님이 깜빡하시고 선교관으로 가셨다. 나는 매우 서운했다. 쓸 데가 많았으니까. 늦게까지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잠언 29장 26절이 눈에 들어왔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내 평생의 재정 지침이 되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 일비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날 섭섭한 마음이 훅 날아가 버리고 발걸음 가벼이 퇴근을 했다. 이튿날 선교사님은 너무 미안해 하시며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지 내가 황송할 정도였다. 감사했다. 오직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바란다. 한 번은 이제 막 삭발하고 출가하여 절에 들어가려는 분에게서 사연과 질문이 왔다. 절에 들어가는 결정을 포기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너무 사안이 중대하여 내 멘토이신 분께 의논하고 후일 조이선교회 대표가 되신 분까지 나서서 어려운 질문들을 여러 번 답신해 주어 그분은 절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 인도되어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났다. 나도 계속 신앙의 발전을 거듭했다.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떨리는지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죄의 덩어리 자아가 가로막고 있었음을 그 책은 구구절절히 가르쳐주고 있었다. 어쭙지 않게 신앙 자랑을 하며 청년의 일을 한 것이 창피했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원인을 알게 되어 속이 시원했다. 자연인 나는 성령을 담을 수 없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진정으로 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너무너무 고마웠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내 자아 깊숙이 말씀의 칼을 들이밀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많이 울고 많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것 같게 하는 책이었다. 자아를 악살박살 내는 메시지였다. 지금도 이 구절을 떠올리면 말씀의 칼이 날아오르며 나를 새롭게 한다. 카타콤의 순교자는 밤새 카타콤으로 나를 인도하며 흥분하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장면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이 그들의 주제 찬송이요 삶이었던 것이 내 가슴에 절절히 와 닿으며 나도 그 토굴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듯 느껴졌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진 핍박과 고통의 현실에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굳게 믿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자기 자신들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또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생명을 값으로 치르며 승리했다. 자손 대대로 그들은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을 해냈다. 나는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해 있음을 영광스럽게 감사하며 눈물로 화답했다. 형제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오는 날은 은혜가 넘쳐 흘렀다. 어떤 날은 버스를 타고 나 혼자 성찬식을 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리신 양 죽임을 당했네. 찬송을 펴서 속으로 부르며 눈물을 줄줄 흘리곤 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보면 한 이파리도 같이 흔들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햇빛에 비친 나뭇잎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빛처럼 나를 황홀케 했다. 창세기 1장의 빛, 주님이 비추신 요한복음의 주님 생명 안의 빛,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이 보여 찬양과 환호가 나를 가득 채우곤 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무실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수시로 인간관계를 교정해 주셨다. 한 번은 사무실 언니와 조금 의사가 충돌하여 언짢게 되었다. 내 자리에 돌아와서 성경을 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나를 뜨끔하게 했다. 평안의 띠를 내가 끊어놓을 뻔한 것을 알았다. 즉시 로비에 계신 믿음의 언니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며 내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한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 언니도 조금 찜찜하던 차에 나의 고백을 듣고 모자라는 나를 용서해 주었다. 그 이후 우리는 급격하게 사이가 좋아졌다. 믿음은 한 발 더 앞으로 나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때는 어머니 친구 중에도 은사자가 많았다. 예언, 방언, 신유, 투시, 방언 폭력, 능력 행함 등의 표면적인 은사를 제일 많이 선호했고 또 추구했다. 우리 어머니도 이 모든 은사를 받으시고 전도와 양육 생활에 매진하셨다. 나는 내 인생을 누가 꿰뚫어 본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간구했다. 주님, 어떤 투시 은사를 가진 어머니 친구도 내 생애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과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셨다. 어머니 친구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들이지만 그 누구도 나를 통과하지는 않으셨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방언은 하지만 통역 은사는 못 받았다. 어머니가 통역해 주시면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는구나 하며 심령의 깊은 울림으로 화답할 수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통역 은사는 안 주셨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내게 깊이 와 닿았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고 또 깨닫고 싶고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되었다. 후일 서울 이천동 강변교회에서 초기 사역을 할 때 은사에 대한 아픈 일화가 있다. 믿음이 좀 시원치 않은 부유한 가정에서 신방 요청이 있기에 약속을 하고 갔다. 근데 그 당시 은사자로 유명한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이미 예배를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분도 오신다는 말은 들은 일이 없어서 당황했다. 이 권사님은 은사자로 소문이 나서 나도 이분이 충정로에 계실 때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우르르 가서 기도를 받은 일도 있었다. 그때 특별한 예언은 없었다. 그 권사님도 좀 머쓱해 보였는데 나보고 예배 일부를 담당하란다. 뭐야 이거? 아무리 큰 은사자여도 이럴 수가 있나? 다른 교회 교인을 신방하며 담임 지도교역자에게 양해도 없이 신방하다니. 우리 동네에 온 김에 이 집에 들렀다는 것이다. 맘대로다. 예배 인도를 혼자 하시라고 하고 나는 그냥 참여했다. 그분은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참담한 초짜 전도사인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또렷이 주셨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평생 내 귓가에 맴도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속상함은 씻은 듯이 나았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 그 후에도 교회의 질서와 관계없이 무상 출입을 하시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다. 유명 기도원에 가보아도 봉사자들을 비롯해서 은사자들의 태도가 은혜를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함을 볼 때가 많았다.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며 삶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무례하신 법이 없었다. 항상 포근하고 신사적이셨다. 사도 바울은 남의 닦아둔 터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함을 알 것 같았다. 그 사건 이후에는 어떤 주님의 사역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슬프게 해도
내 두 다리는 휘청거리지 않는다. 주님은 내게 한 번도 신뢰하신 일이 없으시니까 내가 교회의 작은 사역자에 지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찬송하며 걷는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기쁨. 나는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독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20만 원을 모으면 방 전세가 30만 원으로 오르고 30만 원을 모으면 40만 원으로 올라서 꼭 10만 원이 부족하곤 했다. 그 당시 CCC와 IVF 등 여러 캠퍼스를 전도하는 복음적인 단체 모임, 대학생 복음전도협회 대표자 모임을 선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우리 조이선교의 차례가 되었다. 각 단체 대표가 각 단체의 모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하는 간증 시간을 가졌다. 현재 유명한 대학생 전도단체를 시작한 분이 간증을 했다. 믿는 대학생이 많아지자 이들을 양육할 공간이 부족했다. 이분이 결혼하게 되자 배우자와 약속을 했다. 방 한 칸을 얻어서 반은 본인들의 생활 공간으로 쓰고 반은 커튼을 치고 대학생 양육 공간으로 썼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함께 생활하면서 도운 것이 오늘의 모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내 머리를 쾅 내리치는 것 같이 울림이 왔다. 너는 겨우 너 혼자 편히 살려고 독립하려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부끄러웠다. 주님, 근데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자는 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네가 밥 먹고 자는 시간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때 얼마 전에 독립할 공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자매 생각이 났다. 11조 헌금을 하려면 집을 나가라고 성경을 태우는 등 아버지 핍박이 심하고 성년도 되었으니 독립할 공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었다. 나는 그 자매를 찾아가서 나머지 금액을 도와줄 테니 함께 생활하자고 했다. 자매는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단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과 새로운 반찬 한 가지 이상을 해먹는 것이었다. 이것도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되어 꼭 이대로 식생활을 했고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안집 아주머니가 아침이면 밥과 국을 구워달라고 한 일도 많았다. 아침마다 금방 한 밥, 국, 새 반찬을 1시간 이내에 정성껏 만들어서 함께 식사했다. 식사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하니 항상 정성껏 차리게 되고 그 이후 혼밥을 해도 난 늘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구이동에 살 때 일이었다. 안집 주인 댁에 아기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남편 술친구들이 와서 자정이 지나도록 술파티를 벌이고 갔다. 설거지를 도와주러 들어가 보니 이런 난장판은 처음 보았다. 음식 남은 것들, 반찬 등이 어지럽게 있고
술과 범벅이 된 담배 꽁초 등이 가관이었다. 아기 엄마는 음식을 차리느라 녹초가 되어 있기에 아기와 쉬라고 하고 자매와 나는 새벽 3, 4시까지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깨끗하게 해주었다. 안집 아주머니의 울 것 같은 그 감격한 얼굴은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우리는 돌반지 대신 설거지로 축하를 한 셈이다. 간장 종지 하나 600원짜리 눈에 띄는 예쁜 것을 사려고 속으로 주님 예쁘고 싼 것 고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남대문 시장을 다 해집고 다녀도 발 아픈 줄도 모르고 우리는 즐거웠다. 밤이면 언니야, 저녁 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와 말씀의 신비에 취해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을 잘 때도 자주 있었다. 우리는 가정예배 시간에 찬송가 62장을 눈물로 많이 불렀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월계동에 살 때는 퇴근 시 불탄 한 장, 연탄 한 장을 사서 아파트로 뛰어갔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오니 연탄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됐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천국이었다.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방 1개를 세를 주셨던 안집 집사님이 미국 교포인 자기 친척을 중매해서 혼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안집 집사님은 방 1개를 우리에게 약속했으나 한 아픈 자매를 내가 더 데리고 오니 본인들은 아기와 방 하나에서 살고 나머지 방 하나를 무상으로 우리에게 쓰라고 하셨다. 우리가 기도회 끝나고 귀가하면 따끈한 밥을 해놓으시곤 하면서 가족같이 지냈다. 안집 집사님의 친척이 규수를 찾으러 한국에 오니 나와 함께 생활을 시작한 그 자매를 소개하고 밀어붙이셔서 일이 성사되었다. 그 미국 교포 형제가 우리 자매와 만나고 헤어지려는데 가냘픈 몸매를 보고 내가 붙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실은 나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자매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전도사이니 독신이라도 관계없으나 나와 함께한 이 자매까지 혼자 있는 언니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곡히 주님께 기도해오던 터였다. 못한 공부를 하겠다고 하던 이 자매는 결국은 갑자기 그 미국 교포 형제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 자매나 나도 가진 것이 없이 고달픈 중이어서 혼인 경비를 마련할 수 없었다. 어찌어찌 해서 웨딩드레스는 나중올 자리에서 저가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꽃꽂이도 준비되고 예식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다. 그날 예식을 하는 중에 내 가슴이 이상했다. 심장 반을 누가 도려내서 가져간 것 같이 가슴이 텅 비고 시려왔다. 이 희한한 감정을 감당하기 버거웠다.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부모의 감정이 이런 것인가? 하여튼 고생스러운 느낌이었다. 결혼한 형제가 미국으로 갈 때까지 당분간 거주할 신혼집은 우리 11평 작은 아파트로 정했다. 연탄불이 하루마다 꺼지는 곳에 신방을 꾸렸다. 나는 사택이라고 주신
교회 계단 밑을 막고 쥐가 드나드는 곳에 살다가 감정이 너무 메말라져서 싸게 나온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준비해 놓았으나 담임 목사님이 사택에서 이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허락을 안 해주셨다. 그 자매와 살림 도구만 이사를 해놓고 나는 부탄가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가 이사했다면 어찌 이곳에 독채로 신방을 꾸렸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하고 볼 일이라는 뼈저린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자매는 미국에 가서 형제와 가정을 꾸리고 1년 동안 일한 급료를 모아 우리 집 아파트 기본 자금으로 보내주었다. 이 자금을 헌금하고 바로 아기가 들어섰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그 가정에 아기를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하다. 아들을 낳으니 시댁에서 그 자매는 귀염을 받게 되었다. 이 아기는 지금 미국에서 어엿하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시민으로 자라났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략. 하루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이 전화를 해왔다. 한 자매가 자살을 하려다가 생명의 전화인 줄 알고 잘못 전화했는데 좀 만나보라는 것이다. 그 자매는 불치병 판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약을 타먹는데 시골 본가에 가면 어머니가 무당굿을 너무 해서 못 살겠고 서울에 오면 살 곳도 없어서 죽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이 근무하는 동주 언니한테 일주일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언니는 용돈까지 주면서 1년도 더 데리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7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도 장도 한 칸 내주고 그 자매가 교회에 갔다가 쓰러지면 가서 데려오며 큰 수고로 자매를 섬겼다. 나중에 언니는 미국으로 신학 유학을 가서 교민 2세 선교사와 결혼하여 태국에서 선교사로 섬겼다. 아는 약사님이 알려주기를 그 아픈 자매는 국가에서 주는 약을 복용하면 5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다. 이왕 죽을 거 약 먹고 죽느니 죽을 약을 끊자고 하여 약을 다 버리니 이 자매는 달마다 비몽사몽으로 지냈다. 후일 내가 섬기는 교회 사모님이 이 아픈 자매를 위해 잘 진백하는 대전 한의원까지 왕래해 주시고 그 비싼 약값을 대주셨다. 나와 어머니는 약을 다려 먹이느라 혼이 나갈 정도로 애를 썼다. 약을 다리는 것은 새벽 예배 후 어머니가 하시고 그 약을 짜는 것은 내 담당이었다. 그러나 2-3시간밖에 못 잔 나는 늘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놈의 계집애, 약 따려놓은 것도 짜지 못하면서 감당도 못하며 왜 애는 데려와서 끼고 있냐? 하며 욕을 퍼부으면서도 있는 힘, 없는 힘 다 하여 약을 짜셨다. 지금 같으면
달여서 한약방에서 완성된 한약을 1회분씩 주건만 그때는 집에서 약탕기에 끓여 짜야 했다. 그렇게 사연 많은 약을 다 먹였다. 이 약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약이 되어 아픈 자매는 불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지금까지도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인이 되어 공인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나님 사랑 더하기, 사모님 헌금 더하기, 울 어머니 노력 더하기, 내 사랑 한 스푼은 기적적 치유. 공동생활에 작은 시공간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미국에서 날아온 장학금. 신학교에 다닐 때 가끔 단기 선교를 오신 분의 집에서 아기 돌보는 알바를 했다. 남편이 한국에 파병 군인으로 왔기에 부인은 단기 선교로 와서 선교 관사에 머무는 K라는 자매의 집에서 일할 때였다. 선교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시영 어린이집 정기 봉사에 참여했다가 1살 넘은 한 아기를 보고 하도 안타까워서 며칠 함께 있으려고 데리고 왔으나 생각이 바뀌어 입양하려고 임시 육아를 하는 중이었다. 케이네가 저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는 미국 이름 신디로 불리는 이 아기를 돌보곤 했다. 두 부부는 아기 옹알이도 녹음해서 미국 부모님께 보내며 지극정성이었다. 내가 알바를 하고 그래도 학비와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 부부는 미국으로 귀국할 때 한국에서 준비한 돈이 남았다고 내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고 떠났다. 어느 날 미국에서 편지가 날아왔다.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그 부부는 자기들 생활을 규모 있게 하려고 피임하면서 아기를 일부러 가지지 않았는데 덜컥 고아 아기를 장녀로 입양하게 되어 많이 어려울 텐데도 이런 결정을 해주다니 놀라울 뿐이었다. 그 부인의 나이와 내 나이가 같은 24살인데 이들은 나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들이댄 일이 없었건만 하나님 말씀을 소리소문 없이 실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성구 몇 구절 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 서양의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치를 가늠해보며 내가 성경 몇 구절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 한 것이 부끄러웠다. 이분들은 내가 졸업할 때까지 아주 신실하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 동생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신디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 자기 아기를 안 갖다가 후에 신디의 동생을 낳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활에 깊이 밴 은혜를 나는 이들에게서 보았다. 세계구호위원회 직원으로 미국에서 파송된 샌도즈라는 청년도 아주 신실했다.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친구로 지낸 린다라는 예쁜 자매가 한국 외국인 학교 교사로 와서 근무하며 샌도즈를 좋아했는데 결혼하자고 해도 영 마음이 안 내켰나 보다. 그 자매는 미국에 홀로 돌아갔다. 샌도즈 어머니는 속상해하시면서 린다가 결혼할 때까지 너도 결혼하지 마라.
라고 엄명을 내리셨고 그 형제는 그대로 했다. 마침 린다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자 이 형제는 미국 CCC 합창단이 내한 공연을 했을 때 그중 한 자매와 결혼했다. 이 부부도 한국인 고아 한 명을 장녀로 입양했다. 입양된 아기를 우선으로 하고 자기들 아기는 안 가진 상태에서 열심히 귀하게 키우는 것을 보고 나는 또 한 수 믿음 생활을 배웠다. 의자 밑에 떨어진 50원으로 버스비가 채워졌다. 신학교 졸업 후 성경통신학교 전임 사역자로 밤이 아닌 낮에 즐거이 일했다. 이 프로젝트 담당이신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아주 귀국하시게 되었으나 우리 교단에서 이 전도 사업을 인수할 재력이 안 되어 성경통신학교 일은 중단되었고 나도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자기 일을 구하기가 막막했다. 마침 천안에 사시는 집사님이 공장 직원들에게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주 하루씩 내려가서 집사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준비하는 것이 내 일의 전부였다. 하루는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으나 어색한 것이 싫어서 뿌리치고 나왔다. 터미널에 오니 막차는 끊겼다. 간신히 수원까지 오고 어찌어찌 해서 서울까지는 왔으나 통금 시간이 되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우선 급한 대로 보니 건축 중인 집이 있어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에고, 앞집 개는 왜 그리도 지저대는지. 방범대원들이 오가고 가로등은 환한데 춥기는 왜 그리도 춥던지 몸을 잔뜩 웅크렸다. 내 고집에 대한 훈련을 톡톡히 시키시는구나 생각하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젠 아무리 어색해도 자고 가라면 자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바로 길로 나왔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버스가 하필이면 좌석 버스가 왔다. 일반 버스는 20원인데 좌석 버스는 25원이었다. 돈은 20원밖에 없는데 하도 추워서 일단 승차해서 문 앞에서 두 번째 좌석에 앉았다. 기사님께 사정을 해볼까? 아이고 죽을 노릇이다. 대바람 새벽부터 동량양해를 구하자니 기가 막혔다. 걱정을 하며 구걸할 말을 연습하며 바닥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무엇이 반짝였다. 동전이다. 얼른 밑으로 굽혀서 주었다. 딱 50원짜리 동전 한 개였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꼭 동전 한 잎을 여기에 떨어뜨리셨을까? 만드셨을까? 버스 기사님께 동량을 하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처럼 당당히 내렸다. 그때 구질구질한 것을 싫어하는 내 성격을 모질게도 깨끗이 청소하셨다. 집 식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였다. 이렇게 대책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니 어머니는 천불이 터지셨다. 신학교 졸업하고 겨우 이거냐? 김장거리 없으니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버리는 배추떡잎이라도 주워야겠다.
내가 영세민 노동이라도 나가야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며 나를 볶아대신다. 나도 어찌해야 하나 성경만 보고 있는데 로마서 9장부터 쭉 내려가다가 11장 29절에 딱 눈이 멈췄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졸업 반지를 뺐다 꼈다 하며 책상 위에 놓았던 것을 얼른 손에 다시 꼈다. 하나님의 주관이심을 깨달으며 저녁 땔거리가 없어도 새들은 찬양하는데 나는 아직도 찬양이 안 나오다니. 에구, 나도 좀 차원 있는 믿음이고 싶었다. 이튿날 새벽에 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나를 부르신다. 영세민 노동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려고 새벽밥을 짓는데 그때 우리 집에 와 있던 3살짜리 손주가 할머니, 하늘에서 혀가 오라 그래. 라고 해서 머리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었다. 계속 이 고집으로 나오면 큰손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사인으로 알아들으시고 나한테 오셔서 잘못했다고 회개하시는 것이었다. 막 울면서 손자를 안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 나니 손자의 열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날 낮에 내가 신앙 양육을 도와주던 간호사인 자매가 물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주님 말씀에 복종하느라고 왔단다. 하나님이 돈 좀 구워주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성경을 보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 말씀을 보며 내 생각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0,000원을 봉투에 가지고 와서 내민다. 나는 안 받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순종해 보려는데 왜 안 받느냐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받았다. 그 돈을 하나님이 김장값으로 주셨다고 어머니께 당당히 드렸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신학교를 졸업한 직후 앞날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며 이 친구 저 친구 집에서 하룻밤씩 묵는데 이를 아신 멘토께서 댁에 와서 하룻밤 묵으라고 하셨다. 가서 저녁 잘 얻어먹고 아침에 혼자 구석에서 큐티를 했다. 잠언 21장 차례가 되어서 읽기 시작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의 물에 눈이 고정되었다. 하나님이 너는 본물과 같다. 내가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보의 물은 논농사에 쓰려고 모아두는 물인데 물이 필요한 곳으로 둑을 터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곳에 물이 차면 둑을 막고 또 필요한 논 쪽으로 둑을 터서 물을 흘려보낸다. 그때 갑자기 일단 어머니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평안이 밀려왔다. 짐을 싸서 차를 불러서 어머니께 갔더니 어머니는 기절할 지경으로 반기신다. 그 전날 하나님께 내 앞날에 대해서 기도하시며 선수기를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께 전권을 맡겼다고 하셨다. 나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끝날까지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왔다. 이번에도 주님은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곳에 나를 인도하는 중이셨고 평강으로 밀어넣어 주셨다.
무명의 천사들. 전도를 한다고 지방에 한 번씩 가는 일이 다였지만 기약도 없으나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알 것 같았다. 차비가 떨어지면 사당동에서 제기동 회관까지 걸어서라도 조의 선교회 목요 기도회에 갈 각오로 지냈다. 목요일만 되면 우리 집은 부흥회를 한다. 기도회에서 간증, 기도, 설교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집에 오면 늦은 밤인데도 나는 은혜를 받은 것을 어머니와 나누느라 뜨거웠다. 신학교 때는 아침에 신약 5장, 저녁에 구약 10장 정도를 늘 읽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자란다.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고 새로운 말씀이 너무 많다. 휴일에는 연탄을 쌓아놓은 광에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고 하루 종일 성경과 기도로 교제한다. 성경 한 권을 한 번에 읽으려고 씨름을 한다. 소주제를 노트에 문단마다 적고 세부 사항을 노트하고 장명을 정해서 기록하며 읽으면 열왕기 상하가 손에 잡히고 역대 상하가 무엇을 말하는지,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이며 그 두꺼운 책이 한 줄 문장으로 들어온다. 이 기쁨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내 영혼을 밝힌다. 마치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고 외친 요한 웨슬레와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당시 한국에 다녀가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 선교회에 와서 특강을 해주시곤 했다. 성경을 읽는 법, 신앙생활 일지를 기록하는 법, 죄에서 승리하는 법, 신앙생활의 가치 등을 눈이 반짝거리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이 말씀들은 보석으로 내 가슴에 차곡차곡 쌓였다. 부흥의 불길이 일렁거렸다. 어느 기도회 날이었다. 끝나고 오려는데 회기를 담당한 형제가 보자고 하더니 하얀 봉투 몇 개를 내민다. 그 당시 우리는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헌금함에 자유로 돈을 넣곤 했는데 내게 전달해 주라고 이름이 쓰여있는 지정 헌금인이 받으란다. 전달하는 형제가 오히려 겸손하고 몸둘 바 모르는 얼굴이라 무슨 소리도 못하고 받았다. 모두 발신자는 없고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액수를 보고 나는 입을 딱 벌리고 오 주님 하며 감격의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성경통신학교에서 일할 때 선교사님께 받은 월급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듯 하나님은 나에게 만 9개월 동안 강도 높은 특공대 훈련을 하셨다. 떼거리가 없고 차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도 집안 식구들의 암암리에 들어오는 압박 등을 찬송하며 광야를 걸어야만 목회지라는 엄청난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음을 훗날 알았다. 없고 없는 것을 견디고 찬송하며 가는 훈련. 이 쓰라린 혹독한 훈련을 주신 하나님께 두고 감사했다. 졸업을 앞두고 4학년 말에 나는 목회자로 부르심이 맞나? 확신을 갖고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가 묻고 또 묻고 부르짖었다. 확실한 답을 못 들으면 난 신학교 졸업장을 안 받을 예정이었다. 한탄강을 바라보며 기도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왔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384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속에 강한 인상을 주셨다. 어머니 태중에 잉태한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DNA를 심어 부르셨다.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 많은 직종 중 최상위급 일이며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은사를 이미 심어주신 자가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내 지나간 생애와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이 필름 영상처럼 스쳐 지나가며 확신이 들었다. 그 이후 나는 최상의 일을 하는 자부심으로 주님의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했다. 졸업 때는 정말 기쁨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를 외쳤다.